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해가 지기 시작한 광야, 이 절망적인 한 문장이 5,000명의 굶주린 군중과 지도자 예수 앞에 던져졌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의 황무지 언덕은 그날 단순한 빈들이 아니라 거대한 절망의 무대였습니다. 예수는 당시 로마의 압제와 사회적 불평등에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르침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모여든 무리는 폭발적이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남성만 5,000명이었고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좋게 1만 명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인파는 며칠 동안이나 식량도 변변히 챙기지 못하고 예수를 따라왔으며 이제 해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면서 그들의 굶주림과 피로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인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다급한 목소리로 현실적인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선생님,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입니다. 해는 이미 저물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대로 두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건의는 당시 치안과 물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지도자의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수많은 굶주린 인파가 한꺼번에 황무지를 떠나 여러 마을로 흩어진다면 최소한 각자 먹을 것을 찾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발생할 수 있는 약탈, 폭동, 그리고 지도자인 예수에게 쏟아질 수 있는 비난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들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제자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짧은 문장은 제자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방금까지 어떻게 군중을 해산시킬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이제 어떻게 군중 전체를 먹일 것인가라는 불가능한 과제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은 이 명령을 듣자마자 즉시 냉정한 경제학자의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소 5,000명의 군중의 규모와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량을 빠르게 어림잡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산다 해도 모두에게 조금씩 돌아가기에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시대 노동자들의 약 8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가진 모든 자산 혹은 단시간 내에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였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투정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자원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의 명령이 현실 감각이 없는 무책임한 요구로 비쳤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도자가 자신들을 조롱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무리 속에서 작은 희망의 파편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군중 사이를 뒤지다가 어머니를 따라온 것으로 보이는 어린 소년을 발견했는데 그 소년은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에게 그 도시락을 가져갔지만 그의 보고는 기대보다는 냉소에 가까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만 명에게 이 음식을 나누면 아마 한 사람당 빵 부스러기 하나도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안드레가 발견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당시 서민들이 먹던 가장 투박한 음식이었고 그 양은 성인 한 사람의 한 끼 식사에도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이 음식은 희망이 아니라 이 거대한 절망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이 작은 음식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상황의 절망감만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굶주린 군중의 웅성거림은 불안한 굉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이제 보리떡 5개를 손에 쥔 지도자 예수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력했고 군중들은 동요했으며 상황은 폭발 직전의 위기였습니다. 예수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 모임은 신화적인 기적으로 기록되거나 아니면 지도력 상실로 인한 대규모 폭동으로 끝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빌립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외쳤을 때 그리고 안드레가 보리떡 5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토로했을 때 예수의 반응은 제자들이 예상했던 논리적인 설득이나 현실적인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현실적인 절규 앞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은 몇 초에 불과했지만 굶주린 군중의 웅성거림과 해 진력의 불안한 공기 속에서 제자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압박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들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마을로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저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예수가 내린 다음 명령은 제자들의 계산과 상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모두 잔디 위에 앉게 하여라.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라. 이 명령은 당장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혀 필요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밥을 구할 시간이거나 사람들을 해산시킬 시간이지 왜 뜬금없이 줄을 세워 앉히라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명령에는 혼란을 통제하고 질서를 부여하려는 치밀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군중이 일어서서 동요하고 있는 상태는 폭발 직전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들을 50명씩 체계적으로 나누어 앉게 하는 것은 단순한 정렬을 넘어 집단적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고 통제 가능한 질서로 환원시키는 심리학적 조치였습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지만 예수가 이 사태를 외면하지 않고 뭔가 초자연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지도자의 권위를 거스를 수 없다는 복종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군중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앉으시오. 라고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앉힌다고 빵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하는 냉소적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키려 했지만 텅 빈 바구니와 5,000명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중을 50명씩 그룹으로 나누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혼란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동요하며 불만을 터뜨렸고 일부는 왜 우리를 앉히는 거냐? 빵은 어디 있느냐? 라며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고 이로 인해 예수의 명령에 대한 회의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행위가 곧 폭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이 군중에게 밟혀 죽을 것이다. 라는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항의와 혼란 속에서도 제자들의 필사적인 노력과 예수의 침착하고 확신에 찬 존재감 덕분에 군중은 서서히 명령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광야의 푸른 잔디 위에 50명씩 무리를 지은 수백 개의 작은 공동체가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군중이 앉기 시작하자 이전에 서 있을 때 느껴졌던 집단적인 동요와 불안감은 놀랍도록 수그러들었습니다. 각 무리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인파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작은 단위로 분리되었고, 사람들은 옆 사람을 경계하기보다는 옆 사람과 함께 조용히 기다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군중이 자리를 잡았을 때 예수는 텅 비어 있는 듯한 광야 한가운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최소한의 자원을 손에 든 지도자가 압도적인 절망을 마주하는 극적인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예수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것은 이 상황을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으로 넘긴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계산이나 물리적인 배분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예수의 손에 들린 보잘것없는 음식과 그가 다음에 내릴 행동에 꽂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질서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은 공포와 희망,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뒤섞인 극한의 심리 상태에서 이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단 하나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축사를 마치자마자 그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저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시험이자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소년의 도시락이 제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마치 무의미한 빵 부스러기처럼 변해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중에게 이 작은 조각들을 들고 가야 한다는 사실에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을 놀리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를 조롱거리로 만들려는 지도자의 의도인가? 하지만 그들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혹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작은 빵 조각을 50명씩 앉아있는 첫 번째 무리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빵 조각이 5번째 사람에게 가면 끝날 거야. 이 물고기 조각은 10번째 사람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나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리 50명에게 작은 조각이 돌아갔는데 제자들의 바구니나 손에 들린 음식은 쉽게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보리떡을 떼어내도 또 다른 조각이 그들의 손에 남아 있었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도 바구니 안에 여전히 살점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조금 떼어 주었나? 혹은 내가 굶주려서 헛것을 보는 것일까? 이 현상은 제자들의 냉소적인 태도와 현실적인 계산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계산했던 200데나리온이라는 막대한 금액과 손에 들린 이 무한한 보리떡 조각 사이의 괴리감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지했음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 상황이 단순한 물리적 기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으며,
그의 계산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줄을 넘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리고 네 번째 줄의 군중에게 음식이 전달되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의 얼굴에는 이전에 가득했던 불안과 수치심 대신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빵을 나눌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빵이 어디서 계속 나오는 것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빵을 떼고 있었지만 이 행위는 이제 노동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적이 진행되는 동안 군중의 심리 역시 급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를 안치기만 하고 음식을 주지 않느냐며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옆 사람의 입에 작은 빵 조각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빵 조각이 자신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들의 웅성거림은 놀라움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50명씩 앉게 한 질서가 바로 여기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각 그룹은 통제 불가능한 폭도가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작은 예배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앞 그룹이 음식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들에게도 음식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이는 군중 전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한가운데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소년의 점심이 1만 명 이상의 배를 채우는 거대한 기적으로 변모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현실적인 계산과 지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손에서 끊임없이 떼어지는 빵 조각과 배불리 먹기 시작하는 군중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지도자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극한의 심리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배분의 과정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손에서 보리떡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떼어져 나오는 순간 광야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굶주림으로 인한 날카로운 불안과 분노의 기운은 사라지고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섞인 숨막히는 침묵만이 언덕 전체를 감쌌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기계적이면서도 동시에 신성한 의식에 참여하는 듯한 극도의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떡을 떼고 물고기 살점을 떼어 옆 사람에게 건네는 행위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들이 신비의 통로가 되었음을 매 순간 자각하는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군중의 질서정연한 배치에 있었습니다. 50명씩 혹은 100명씩 정렬하여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는 통제 불가능한 인파가 아니라 기적을 질서 있게 체험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첫 번째 줄에서 음식을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은 의심과 냉소로 그들을 바라봤지만 음식이 두 번째, 세 번째 무리로 이어져 자신에게까지 도달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모든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차례가 올 때까지 평화롭게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질서는 굶주림이 폭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인간의 이성과 집단적 신뢰를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장치였습니다. 음식의 품질 또한 군중의 심리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은 본래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투박하고 거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손에 전달되는 빵과 물고기는 가장 신선하고 따뜻하며 풍부한 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풍요와 잔치를 상징하는 만찬이었습니다.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차례로 음식을 받아 입에 넣는 동안 그들의 텅 빈 배가 채워지는 것과 동시에 영혼의 굶주림마저 채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극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의 낚싯배 위에서 예수의 능력을 처음 보았지만 이처럼 대규모의 현실적 기적을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빵을 나누면서 내 계산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고 인간의 모든 합리성과 지식이 신의 능력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가진 회의론과 경제적 현실주의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했고 그의 냉소는 경외심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의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첫 번째 목격자이자 대행자가 되었습니다. 음식의 분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렸지만 군중의 눈은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빵 조각을 따라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00무리, 200무리, 마침내 5천 명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배불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소리, 만족감에 젖은 낮은 탄성, 그리고 기적에 대한 놀라움이 뒤섞여 광야에는 새로운 종류의 축제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겪었던 굶주림과 피로를 완전히 잊었고 자신들이 지금 구원자와 함께 기적의 현장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무리에게까지 음식이 전달되었고 모든 군중은 배불리 먹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이 단순한 표현은 성경에서 구원과 풍요를 상징하는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할 만큼 먹은 것이 아니라 잔치에서 넘치도록 먹은 것과 같은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모든 군중이 자리에 앉아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음을 확인했을 때 기적의 분배를 이끌었던 예수와 제자들에게 시선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때 군중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배를 채운 예수는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듯 물리적 현실을 초월하여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지도자로 각인되었습니다. 군중의 웅성거림은 이제 폭동의 전조가 아닌 예수를 강제로 왕으로 추대하려는 열광적인 움직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은 기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강력한 지도자의 능력을 이용하여 로마의 압제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예수는 이 열광적인 반응을 예견한 듯 다음 행동을 취함으로써 기적의 완벽한 마무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기적의 잔해, 즉 남은 조각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을 내릴 차례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진 이 순간 예수는 낭비와 소홀함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기려 했습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고 만족감에 젖어 기적의 여운을 만끽하고 있을 때 예수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다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명령은 기적이 끝난 후의 후속 처리에 대한 지침이었으며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검소한 노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져 군중이 앉았던 자리를 돌아다니며 남은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빈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그 바구니는 곧 놀라운 속도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었습니다. 이 남은 조각들은 모두 12개의 광주리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12광주리의 등장은 이 기적의 규모와 의미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상징이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으며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포용하고도 남는 풍요로움을 의미했습니다. 음식은 부족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먹이고도 남을 만큼 넘쳐 흘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한 광주리씩을 채워 들고서 자신들이 체험한 이 기적이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메시아 시대의 풍요를 상징하는 예고편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광주리는 이제 굶주림의 현실을 보여주는 빈 바구니가 아니라 신적인 풍요와 권능의 증거물이었습니다. 기적이 끝난 후 군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굶주림이 사라지고 배가 채워지자 그들의 경이로움은 정치적인 열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모세나 엘리야를 능가하는 강력한 선지자임을 확신했고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 로마 제국의 압제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군중의 웅성거림은 곧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다 라는 외침으로 변모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자는 종종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군중에게 바로 그런 정치적 왕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가진 이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하여 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군중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예수를 둘러싸고 열광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그를 강제로 붙잡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군중이 열광하는 이 순간 가장 의도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한 직후에 영광과 찬사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행동은 그의 모든 기적 중에서도 가장 의미심장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는 군중이 자신에게 씌우려 했던 세상의 왕이라는 왕관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로마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혁명가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자임을 명확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군중의 열광은 예수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자 유혹이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직후, 그는 그 능력을 정치적 권력으로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고독한 침묵의 장소를 택했습니다. 예수는 군중을 피해 산으로 올라간 후 제자들에게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벳세다로 먼저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을 군중의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강제로 분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의 신비와 군중의 열광에 취해 예수가 이제 곧 로마에 맞서 싸울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들기 쉬웠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이 잘못된 정치적 기대감에 사로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폭풍우가 예상되는 호수 위로 먼저 보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스승은 방금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는데 왜 자신들은 스승 없이 어둠이 내린 호수 위를 힘들게 노를 저어야 하는가? 그들이 밤새 호수 위에서 고난을 겪는 동안 예수는 홀로 산 위에서 깊은 기도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가 자신의 사명과 대중의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고독한 지도자의 길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빵을 늘린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의 능력과 정치적 왕관을 거부한 예수의 진정한 리더십을 동시에 보여준 이중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기적의 신비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진정한 희생과 겸손의 의미를 깨닫기 위한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군중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겼다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것을 물리학적 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능력의 발현, 즉 신의 기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21세기 합리성과 사회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거대한 사건 속에 숨겨진 더욱 깊고 인간적인 기적, 바로 지도자의 희생적 리더십이 폭발시킨 나눔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명령했을 때 제자 빌립이 즉시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외쳤던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인파를 먹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군중의 심리 상태와 지도자 예수의 역할입니다. 광야로 모여든 1만 명 이상의 군중이 하루 종일 굶주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모두가 완전히 빈손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는 나그네와 순례자를 돕는 강력한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가족과 자신을 위해 작은 보리떡이나 말린 물고기를 싸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따라 광야에 모였을 때 그들은 자신의 음식을 개인적인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고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꺼내는 순간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빼앗기거나 나만 손해를 볼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이기적인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군중의 웅성거림과 불안은 바로 개인적인 소유욕과 집단적인 굶주림이 충돌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2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첫째, 그는 소년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가장 보잘것없는 자원을 세상 앞에 내세웠습니다. 이 행동은 가장 약한 자가 가진 것조차 나누는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는 스스로가 가진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한 소년의 작은 나눔을 전체 사건의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군중에게 나눔은 가장 약한 자도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둘째, 예수는 그 빵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 뒤 바로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상황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이 기적은 물리적인 양적 증가가 아니라 심리적인 나눔의 동기부여의 폭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권위와 솔선수범이 담긴 떡을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는 순간 군중의 심리 상태는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명령과 제자들의 행동을 보며 지도자가 먼저 나누고 이 작은 음식이라도 공동체가 함께 먹고 있다는 집단적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이기심의 벽이 무너지고 양심과 이타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소년도 꺼냈는데 나라고 안 꺼낼 수 있나? 군중은 자신의 옆 사람이 작은 빵 조각을 받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몰래 숨겨두었던 빵이나 음식을 계속해서 숨기는 것은 집단적인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먼저 나눈 최초의 빵이 기폭제가 되어 사람들은 자신의 옷 속에 숨겨두었던 보리떡, 무화과, 말린 과일 등을 자발적으로 꺼내 옆 사람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의 기적은 빵을 무한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숨겨진 수많은 도시락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심리적 능력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결국 집단적 이기심의 굴레를 깬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1만 명의 잠재된 나눔의 능력을 폭발시킨 사회학적 기적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12광주리의 의미도 새롭게 해석됩니다. 이 12광주리는 예수가 무에서 창조한 빵이 아니라 군중이 스스로의 이기심을 버리고 기꺼이 꺼내 놓았으나 다 먹지 못하고 남은 나눔의 잉여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남은 음식이 12광주리에 가득 찬 것은 인간이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부족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넘쳐 흐른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증명하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도자의 희생적인 행동,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잠재된 선의를 이끌어내어 1만 명을 먹인 위대한 사회적 운동이자 나눔의 드라마였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기심과 선애 중 어느 쪽이 승리하는지에 대한 가장 극적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